너무나 살기 힘들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의 인성이 타락되고 또 법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짓밟힘을 당하는 이런 참으로 험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험해질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참다운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면은 우리는 내면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물은다라고 그러면은 그 대답은 각인각색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예배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고요, 또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참다운 예배에 정의를 낸다기는, 그 대답을 한다기는 참 쉬운 일이 아닐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형식과 또한 내면적인 형식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참된 예배라, 이렇게 오늘 성경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뚝심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단순히 외형적인 예배에 그친다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진실되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외형적으로도 자동적으로 우리가 경건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과 또한 내면적인 어떤 형식, 이런 것들이 조화를 잘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또 하나님과 예배할 때에 그 예배야말로 참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본문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레위지파로서 음악가인 아삽입니다. 아삽은요, 여기서 십계명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또 이웃에 대한 인간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말하는 십계명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 그리고 이웃에 대한 인간의 의무가 무엇이냐면 첫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0절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그러면서 2절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죠.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친히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2절 보니까 당신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에게 그 심판을 다 맡기셨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실 적에 그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아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 그 심판의 기준은 언약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여부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시대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로다. 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데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현재 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오늘 지금 현재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이루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과 함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당신이 부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출현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시작이요 의인들에게는 고통의 끝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우리에게 충만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희망 속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 우리가 이 모든 고통과 시련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이제 심판지로 오신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거는 심판의 시작이라는 거죠. 심판의 끝은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그렇다면 아삽이 말하는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의 고통은 끝이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그런데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의인은 오늘 시편 50편 5절과 6절에서 기록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뤘지만 오늘 세상과 짝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의인이 아니죠. 불신자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제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이루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현재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친밀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의인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의인 편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삽이 말한 의인은 단순히 외형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적인 교통 가운데 있는 진실한 언약 백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서 1시간 참여했다가 가는 것으로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하여서 우리가 내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며 또한 진실된 언약 백성이 될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다 이렇게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동시에 또 왜곡된 사상으로 타락한 백성들에게는 경고를 하시고 또 참된 언약 백성들에게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위로와 확신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사상이 왜곡된 타락된 백성이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위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아삽이 말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어떤 자들 심판하시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당시 예배했던 타락된 자들, 외형적으로만 갖추고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해버리는 상실한 상태에 있는 이런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적 진실함이 상실된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모습에서는 그 누구에도 뒤지지 않을 수 않는 그런 모범적인 예배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그 모습이 얼마나 아주 경건한 모습이었는지요. 하나님도 이들을 향하여 칭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8절에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그들이 예배하는 그 모습은 정말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모범적인 그런 예배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요 제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풍부하게 제물을 드렸습니다. 또 각종 절기를 충실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할 정도로 그들이 보인 표면적인 예배 행위는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외적인 의식에 수반되어야 할 내적인 진실함은 결여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드린 제사는 위선적이었고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의 종교 생활에 불과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로 보면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는 지혜 있는 자가 집을 짓고 어리석은 자가 집을 지었는데 그들의 집은 똑같이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평상 때는 어떤 집이 견고한지 어떤 집이 잘못 지었는지 전혀 표가 안 납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늘이 열려서 홍수가 나고 땅이 터져서 장수가 나고 그 중간에 비바람이 칠 때 어리석은 자가 지은 집은 그냥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을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모두가 예배당에 참여해서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율법을 내세우면서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그들 중에 내면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자들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는 그대로 다 넘어가서 인생의 파탄에 떨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가 무엇인지를 착각하고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예배당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착각했다는 얘기죠. 그들은요 예배에 열심히 있었지만 마음의 진실한 자세와 실제 삶에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갈수록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고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또한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그것에 가치를 두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예모에 속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악인들은요, 외적으로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율례를 암송하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경멸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있지만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그 대열에 속해 있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경멸하기까지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그들이 있지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심으로는 완전히 다른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경건을 말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런 사람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1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외적인 형식만을 갖추고 예배하는 자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말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줄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언약을 얘기하지만 영적인 면이 상실된 화려한 어떤 외적인 제사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싫어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심판하실까요? 아삽은 우리 모두에게 참다운 예배를, 올바른 예배를, 참다운 예배, 다시 말씀드리면 올바른 예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할렐루야. 참다운 예배는 첫째로 감사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시편 95편 2절에 보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이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할렐루야. 시편의 감사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시를 이어서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는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30장 22절에도 보니까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내 사람들을 이루하였더라.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히스기야 왕 때는요, 세상이 아주 평안했어요. 어진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면 백성들이 아주 평안합니다. 지도자가 악하고 악정을 행하면 백성들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요, 몸이 건조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기대가 되는 그런 인격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예배가 돼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야말로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 말하기요,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갚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성실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제사의 핵심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또한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까요? 참된 예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신 것이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에 의한 것을 채워주신다, 이 말씀이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부득이함이나 억지로가 아닌 하나님 앞에 한 시간 나와서 선심 쓰듯이, 하나님, 내가 오늘도 굉장히 바쁜데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한 시간 내가 투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엄청 큰 선심을 쓰듯이 와서 한 시간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것으로 예배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좋아하시냐? 감사함으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자발적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또한 환난 날에 피난처로 인식할 수 있고, 또한 전인격직을 통하여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처럼 참된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도 기쁨을 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심으로 물질적인 재물과 함께 영적인 헌신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배는요, 믿는 자들의 삶의 중심이고 생명이고, 예배를 통하여 만나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실함으로 드린 그런 거룩한 산제사, 다시 말씀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에 세상이 뒤숭숭하고 참으로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예배의 참다운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